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주님으로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에 매우 귀중한 축복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외모와 스펙의 것들을 모두 다 가진다 하여도 평안하지 않으면 어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으면 곧 그것은 행복과 직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들에게는 존재를 하지요.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명예에 대해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저마다 헤매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상처 입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것저것에서 다양하게도 온통 결핍되어진 상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여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혼의 결핍의 체험을 받을 때만이 참 평안과 안식,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것을 위하여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이 육의 결핍만 채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일찍이 전도 기자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이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육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본 자의 고백이 이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을 전에 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육에 이끌리는 대로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은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평강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가득한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나는 평강한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평강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묻고 답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는 그런 해답을 찾고 돌아가신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심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 가장 큰 날로, 태양력으로 한 해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일주일 정도를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에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이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지고, 또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와, 또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광야에 40년 동안 물이 없어 궁핍함 속에서 주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여 그러한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예식으로, 그런 기도로 드려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하지 않은 지대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곧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1년 중에 딱 그때만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날을 위하여서 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절기였던 겁니다. 주님, 내일 데이트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일 소풍을 가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저께 우연히 뉴스를 틀다가 보니까 채널이 SBS에서 MBC로 로또 채널이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그 공이 굴러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거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저께 그 공에 당첨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분이 몇이나 되실까? 아마 감사의 제물이 또 달라지게 될 거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했을 때 나 엄청나게 평안해요, 앞으로도 평안할 것 같아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격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성공을 해주세요라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유대인 민족들을 향하여서 잠깐 해결해주는 그 갈증을 가지고 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에서 강이 흘러 넘쳐나듯이 나를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디에 더 간절하시겠습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그 간절함이 더할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더 클까요? 아마도 둘 다 간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 있어서 아마도 메시아가 오길 바라는 소망보다 메시아는 내일도 와도 되고 모레도 와도 되고 올해 와도 되는데 내년에도 와도 되고, 근데 비는 올해 안 오면 안 됩니다. 내일 안 오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에 더 간절함이 비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평안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메시아는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놓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어김없이 2020년도에도 오지 않을 것이라. 그냥 비나 풍족하게 왔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로또나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왕 시작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 그것보다 그냥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가지고 번창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더 간절함이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잠깐의 만족을 구하며 더 많은 간절함의 제목을 그곳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에서 직면한 갈증에 진정한 해답이 있음에도 잠깐의 해답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곳엔 늘 다시 결핍의 상태를 마주한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생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이 문제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날마다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수의 마름으로 만족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없이 그저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우리에게 7장 5절 말씀에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장에 6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여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목마름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늘 평안하시고 늘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지 못한 자는 곧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우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 생수와 같은 참 만족을 주는 삶 살게 하는 그 생명의 꼬림을 믿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늘 부름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왔지만 정작 듣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생수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목마르게 하느냐, 아니면 참 만족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의 맛을 맛본 그 단계에 머물러 그 이후에 세상의 만족을 향해 나아가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형식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것처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거기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마주하기를, 믿고 마주하여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초청을 누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누구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이 헬라어로 이 누구든지는 티스라는 단어의 원문 속에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정함을 입은, 긍휼함을 입은 그 사람, 주의 선택을 받아 은총을 입은 그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음성에 반응하여 와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허다한 사람 중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모으시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기 위하여 마시길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진정한 평안이 있는 이 말씀의 거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첫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간 자들아, 율법은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없고 율법 안에서는 너희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나니 나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니라. 복음 앞에 나오는 자들로 진정한 생수를 맛보고 너희가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율법으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시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복음 앞에 서는 자, 그 앞에 나아가는 자, 믿고 와서 마시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율법 아래 타는 목마름으로 굶주리지 말고 이제 복음 앞에 나와 나로 더불어 마시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믿고 계십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아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율법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죄인된 내가 자유케 된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내 뜻을 굴복하고 두 주인에서 세상의 주인을 깨어부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것이 믿음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팔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겠습니까? 나의 우상을 타파할, 나의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릴 만큼의 믿음의 용기가 믿기 때문에 있으시냐는 물음입니다. 믿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망하실 때 돌이켜 나아가고 또한 칭찬하실 때에 그 길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결코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처럼 흐르지 못하도록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는 자는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배에 생수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또 존재의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살아갑니다. 돌잔치에 돈을 집을까, 실을 잡을까, 판사봉을 잡을까, 청진기를 잡을까, 이것을 잡아서 그의 인생에서 그런 직업, 평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갈 겁니다. 더 많은 물질과 돈과 지식과 성공과 권력에 목말라 하며 소유를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누구든지에서 들을 만한 자들은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께서는 나로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존재의 이유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일컫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소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외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거기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으니 너희도 와서 믿고 마시라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수를 맛보아 참 평안을 누렸기에 너희도 그 생수를 맛보라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로 와서 마실 수 있는 소수의 사람된 우리가 너희도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와 그 음성 듣고 축복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수의 강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 생수를 강의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흘러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꾸자꾸 샘솟는 그 생수의 강, 곧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기쁨과 평안을 사라지지 않는 샘물의 반석과 같이 솟아나게 하셨듯이 너희도 저들도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도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이요, 저들도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의 낙타들은 여러 날 동안을 사막의 모래를 지나가더라도 그들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몸 안에는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이지요. 필요할 때 조금씩 맛보아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다릅니다. 항상 물을 찾아 헤매이지요.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께서 날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하여금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곳에 가서 맛보는 자,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슴처럼 목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저들은 성령이 없어 늘 목마름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평안하려 하지만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하려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그 물을 꺼내지 못하고 그 생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목마름을 사슴처럼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외쳐 부르짖으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믿고 마시라라고.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내 안에 성령 안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생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맛보고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평안의 상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